서막, 이성과 신앙, 그 영원한 길 위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한 위대한 신학자의 지혜를 통해 우리 믿음의 깊이를 탐색하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주시길 청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과학적 사고와 합리성이 지배하는 오늘날, 신앙은 때로 비이성적인 도약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과연 눈을 감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맹목적인 행위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도 우리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합리적인 길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가톨릭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으로 꼽히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학대전의 저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이 결코 적이 아니며 오히려 서로를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음을 평생에 걸쳐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또 한 명의 위대한 신학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미국 신학자 최초로 추기경에 서임된 에이버리 덜레스 추기경입니다. 그는 현대의 혼란 속에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지혜가 여전히 유효한지를 우리에게 명쾌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덜레스 추기경의 목소리를 빌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한 믿음의 변증, 즉 신앙을 이성적으로 변호하고 설명하는 그 장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 탐구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순례의 길이 될 것입니다. 제1장 격동의 13세기 신앙을 향한 도전. 우리는 종종 13세기를 신앙의 시대라 부르며 모든 이가 의심 없이 평화롭게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였던 목가적인 시대로 상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그 시대는 오늘날 못지않은 지적, 영적 격동기였습니다. 당시 유럽 대학가에는 이슬람 학자들을 통해 재발견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거대한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베로에스와 같은 주석가들이 해석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은 기존의 그리스도교 세계관에 심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해왔다고 주장했고, 인간의 영혼이 개별적으로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영원한 지성에 참여할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창조와 개별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리스도교 핵심 교리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이중 진리설이라는 위험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참이지만 신학적으로는 거짓일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는 진리의 유일성을 훼손하고 신앙과 이성을 분열시키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부 프랑스에서는 마니교의 영향을 받은 알비파가, 북부 이탈리아에서는 교회의 성사적, 교계적 구조에 도전하는 발도파가 세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와의 신앙 논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이슬람 세력은 북아프리카를 넘어 이베리아 반도와 남부 이탈리아까지 진출하며 그리스도교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바로 이처럼 사방에서 불어오는 의심과 도전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결코 맹목적인 것이 아님을, 오히려 가장 심오한 이성적 토대 위에 서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시대적 사명을 느꼈습니다. 그의 위대한 저서 대의교도대전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신앙을 변호하기 위한 거대한 지성의 성체였습니다. 제2장
믿음을 위한 두 개의 기둥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적인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는 그의 변증론 전체를 떠받치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별표, 소극적 원칙 별표입니다. 그것은 바로 별표, 신앙의 신비는 이성으로 증명될 수 없다 별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본질적으로 계시 종교입니다.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 십자가를 통한 구속, 부활과 승천,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 등은 인간의 이성적 탐구 능력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는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변증론자는 이러한 신비들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증명하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신앙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하느님의 무한한 신비를 인간의 유한한 이성 안에 가두려는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권위에 겸손히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별표, 적극적 원칙 별표입니다. 그것은 별표, 신앙의 행위는 합리적이다. 별표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보았습니다.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은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 구별짓는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자유로운 행위가 합리성의 기준에 부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성에 명백히 반하는 것을 믿는 것은 비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토마스에게 신앙은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 위에 세워지고 이성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변증론의 목표는 바로 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합리성 혹은 신빙성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을 믿을 만한 충분하고도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 즉 신앙의 신비는 증명될 수 없다는 겸손과 신앙은 합리적이다라는 확신 위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의 신빙성을 증명하는 4단계의 길을 제시합니다. 제3장, 신앙의 신빙성으로 가는 4단계의 길 덜레스 추기경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변증론이 크게 4단계로 펼쳐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마치 산 정상으로 향하는 4개의 길과 같아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믿음의 정상으로 인도합니다. 첫 번째 단계, 신앙의 예비 단계, 신앙의 모든 내용이 이성을 초월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계시를 접하지 못했던 고대의 위대한 철학자들도 이성의 빛만으로 하느님은 존재한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하느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다와 같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를 신앙의 예비 단계라 불렀습니다. 이러한 자연적 진리들은 신앙의 기초와 같습니다. 만약 이성만으로도 알 수 있는 하느님의 존재조차 부정한다면 그분의 계시를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변증론의 첫걸음은 회의주의와 불가지론에 맞서 이성이 하느님의 존재를 향해 열려있음을 힘주어 변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내적 정합성의 증명.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그 자체로 모순이 없으며 우리가 이성과 과학, 역사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다른 모든 진리와 양립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의 교리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명백한 과학적 사실과 모순된다면 그 신빙성은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방대한 신학 체계를 통해 창조, 강생, 구원, 교회 등 모든 교리가 하나의 거대한 그림처럼 놀랍도록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정교하게 짜인 직물과 같아서 어떤 실 하나도 전체의 무늬를 해치지 않습니다.
이 내적인 일관성과 조화는 신앙이 인간의 상상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초월적 지혜의 산물임을 암시합니다. 세 번째 단계, 적합성의 논증이 세 번째 단계는 토마스 변증론의 아름다움이 가장 빛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리가 왜 사실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가를 숙고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굳이 연약한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토마스는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 정의, 지혜, 겸손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음을 논증합니다. 하느님은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강생과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가장 깊이 체험하게 하셨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겸손과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적합성의 논증은 엄격한 증명은 아닐지라도 신앙의 내용을 더욱 풍요롭게 이해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느님의 신비 앞에 경탄하게 만듭니다. 이는 신앙을 차가운 교리에서 따뜻한 지혜로 꽃피게 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단계, 기적과 예언이라는 외적 증거 앞선 세 단계가 주로 신앙의 내적 합리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네 번째 단계는 신앙의 진실성을 외부적으로 확증하는 역사적 증거들을 다룹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전통적인 변증론을 따라 기적과 예언을 신적 계시의 가장 확실한 표징으로 제시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성령의 빛을 받아 미래의 일, 특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것과 그 예언이 신약에서 정확히 성취된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섭리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특히 죽은 이를 살리시고 당신 스스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은 그분의 말씀이 참되며 당신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러한 기적들이 악마의 힘이나 미지의 자연력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느님의 권능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덜레스 추기경이 주목한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물리적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으로 여겼던 도덕적 기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개종 사건입니다. 무기도, 부의 약속도, 쾌락의 유혹도 없이 오직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 전한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가르침이 어떻게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거대한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박해와 순교의 위협 속에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의 메시지가 세상에 퍼져나간 것 자체가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토마스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교의 신적 기원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내면의 이끄심, 믿음의 완성자,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한 네 단계의 길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성의 빛으로 신앙의 예비 단계를 확인하고 교리의 내적 정합성에 감탄하며 그 적합성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고 기적이라는 외적 증거 앞에 섭니다. 그러나 덜레스 추기경은 이 모든 것이 믿음을 위한 충분한 유인책은 될 수 있지만 믿음 그 자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합리적 논증과 역사적 증거는 우리를 믿음의 문턱까지 인도할 뿐입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행위는 다른 차원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마지막 순간을 매우 아름다운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바로 별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내적 이끄심 별표입니다. 신앙은 결국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믿으라고 부드럽게 속삭이시는 성령의 초대가 없다면 그 어떤 논리적 증명도 우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외부의 모든 표징들은 이 내적인 초대가
단순한 감상이나 착각이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실성은 외부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추시는 하느님의 빛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변증론은 신앙을 인간의 노력으로 쟁취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의 이성을 최대한 사용하여 길을 닫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겸손한 봉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시대와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신앙은 이성을 버리는 맹신이 아니며 이성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는 교만도 아닙니다. 신앙은 이성이라는 든든한 날개와 은총이라는 따뜻한 바람을 타고 하느님을 향해 날아오르는 가장 온전한 인간의 행위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지혜와 덜레스 추기경의 통찰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의 밝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내면의 이끄심에 귀 기울이며 이성과 신앙의 조화 속에서 매일 더욱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서막, 이성과 신앙, 그 영원한 길 위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한 위대한 신학자의 지혜를 통해 우리 믿음의 깊이를 탐색하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주시길 청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과학적 사고와 합리성이 지배하는 오늘날, 신앙은 때로 비이성적인 도약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과연 눈을 감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맹목적인 행위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도 우리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합리적인 길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가톨릭교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으로 꼽히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학대전의 저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이 결코 적이 아니며 오히려 서로를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음을 평생에 걸쳐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또 한 명의 위대한 신학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미국 신학자 최초로 추기경에 서임된 에이버리 덜레스 추기경입니다. 그는 현대의 혼란 속에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지혜가 여전히 유효한지를 우리에게 명쾌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덜레스 추기경의 목소리를 빌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한 믿음의 변증, 즉 신앙을 이성적으로 변호하고 설명하는 그 장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 탐구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순례의 길이 될 것입니다. 제1장 격동의 13세기 신앙을 향한 도전. 우리는 종종 13세기를 신앙의 시대라 부르며 모든 이가 의심 없이 평화롭게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였던 목가적인 시대로 상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그 시대는 오늘날 못지않은 지적, 영적 격동기였습니다. 당시 유럽 대학가에는 이슬람 학자들을 통해 재발견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거대한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베로에스와 같은 주석가들이 해석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은 기존의 그리스도교 세계관에 심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해왔다고 주장했고, 인간의 영혼이 개별적으로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영원한 지성에 참여할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창조와 개별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리스도교 핵심 교리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이중 진리설이라는 위험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참이지만 신학적으로는 거짓일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는 진리의 유일성을 훼손하고 신앙과 이성을 분열시키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부 프랑스에서는 마니교의 영향을 받은 알비파가, 북부 이탈리아에서는 교회의 성사적, 교계적 구조에 도전하는 발도파가 세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와의 신앙 논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이슬람 세력은 북아프리카를 넘어 이베리아 반도와 남부 이탈리아까지 진출하며 그리스도교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바로 이처럼 사방에서 불어오는 의심과 도전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결코 맹목적인 것이 아님을, 오히려 가장 심오한 이성적 토대 위에 서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시대적 사명을 느꼈습니다. 그의 위대한 저서 대의교도대전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신앙을 변호하기 위한 거대한 지성의 성체였습니다. 제2장 믿음을 위한 두 개의 기둥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적인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는 그의 변증론 전체를 떠받치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별표, 소극적 원칙 별표입니다. 그것은 바로 별표, 신앙의 신비는 이성으로 증명될 수 없다 별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본질적으로 계시 종교입니다.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 십자가를 통한 구속, 부활과 승천,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 등은 인간의 이성적 탐구 능력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는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변증론자는 이러한 신비들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증명하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신앙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하느님의 무한한 신비를 인간의 유한한 이성 안에 가두려는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권위에 겸손히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별표, 적극적 원칙 별표입니다. 그것은 별표, 신앙의 행위는 합리적이다. 별표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보았습니다.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은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 구별짓는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자유로운 행위가 합리성의 기준에 부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성에 명백히 반하는 것을 믿는 것은 비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토마스에게 신앙은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 위에 세워지고 이성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변증론의 목표는 바로 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합리성 혹은 신빙성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을 믿을 만한 충분하고도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 즉 신앙의 신비는 증명될 수 없다는 겸손과 신앙은 합리적이다라는 확신 위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의 신빙성을 증명하는 4단계의 길을 제시합니다. 제3장, 신앙의 신빙성으로 가는 4단계의 길 덜레스 추기경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변증론이 크게 4단계로 펼쳐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마치 산 정상으로 향하는 4개의 길과 같아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믿음의 정상으로 인도합니다. 첫 번째 단계, 신앙의 예비 단계, 신앙의 모든 내용이 이성을 초월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계시를 접하지 못했던 고대의 위대한 철학자들도 이성의 빛만으로 하느님은 존재한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하느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다와 같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를 신앙의 예비 단계라 불렀습니다. 이러한 자연적 진리들은 신앙의 기초와 같습니다. 만약 이성만으로도 알 수 있는 하느님의 존재조차 부정한다면 그분의 계시를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변증론의 첫걸음은 회의주의와 불가지론에 맞서 이성이 하느님의 존재를 향해 열려있음을 힘주어 변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내적 정합성의 증명.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그 자체로 모순이 없으며 우리가 이성과 과학, 역사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다른 모든 진리와 양립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의 교리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명백한 과학적 사실과 모순된다면 그 신빙성은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방대한 신학 체계를 통해 창조, 강생, 구원, 교회 등 모든 교리가 하나의 거대한 그림처럼 놀랍도록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정교하게 짜인 직물과 같아서 어떤 실 하나도 전체의 무늬를 해치지 않습니다. 이 내적인 일관성과 조화는 신앙이 인간의 상상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초월적 지혜의 산물임을 암시합니다. 세 번째 단계, 적합성의 논증이. 세 번째 단계는 토마스 변증론의 아름다움이 가장 빛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리가 왜 사실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가를 숙고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굳이 연약한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토마스는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 정의, 지혜, 겸손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음을 논증합니다. 하느님은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강생과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가장 깊이 체험하게 하셨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겸손과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적합성의 논증은 엄격한 증명은 아닐지라도 신앙의 내용을 더욱 풍요롭게 이해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느님의 신비 앞에 경탄하게 만듭니다. 이는 신앙을 차가운 교리에서 따뜻한 지혜로 꽃피게 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단계, 기적과 예언이라는 외적 증거. 앞선 세 단계가 주로 신앙의 내적 합리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네 번째 단계는 신앙의 진실성을 외부적으로 확증하는 역사적 증거들을 다룹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전통적인 변증론을 따라 기적과 예언을 신적 계시의 가장 확실한 표징으로 제시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성령의 빛을 받아 미래의 일, 특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것과 그 예언이 신약에서 정확히 성취된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섭리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특히 죽은 이를 살리시고 당신 스스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은 그분의 말씀이 참되며 당신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러한 기적들이 악마의 힘이나 미지의 자연력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느님의 권능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덜레스 추기경이 주목한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물리적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으로 여겼던 도덕적 기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개종 사건입니다. 무기도, 부의 약속도, 쾌락의 유혹도 없이 오직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 전한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가르침이 어떻게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거대한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박해와 순교의 위협 속에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의 메시지가 세상에 퍼져나간 것 자체가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토마스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교의 신적 기원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내면의 이끄심, 믿음의 완성자.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한 4단계의 길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성의 빛으로 신앙의 예비 단계를 확인하고 교리의 내적 정합성에 감탄하며 그 적합성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고 기적이라는 외적 증거 앞에 섭니다. 그러나 덜레스 추기경은 이 모든 것이 믿음을 위한 충분한 유인책은 될 수 있지만 믿음 그 자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합리적 논증과 역사적 증거는 우리를 믿음의 문턱까지 인도할 뿐입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행위는 다른 차원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마지막 순간을 매우 아름다운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바로 별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내적 이끄심 별표입니다. 신앙은 결국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으라고 부드럽게 속삭이시는 성령의 초대가 없다면 그 어떤 논리적 증명도 우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외부의 모든 표징들은 이 내적인 초대가 단순한 감상이나 착각이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실성은 외부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추시는 하느님의 빛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변증론은 신앙을 인간의 노력으로 쟁취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의 이성을 최대한 사용하여 길을 닫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겸손한 봉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시대와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신앙은 이성을 버리는 맹신이 아니며 이성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는 교만도 아닙니다. 신앙은 이성이라는 든든한 날개와 은총이라는 따뜻한 바람을 타고 하느님을 향해 날아오르는 가장 온전한 인간의 행위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지혜와 덜레스 추기경의 통찰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의 밝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내면의 이끄심에 귀 기울이며 이성과 신앙의 조화 속에서 매일 더욱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서막, 이성과 신앙, 그 영원한 길 위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한 위대한 신학자의 지혜를 통해 우리 믿음의 깊이를 탐색하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주시길 청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과학적 사고와 합리성이 지배하는 오늘날, 신앙은 때로 비이성적인 도약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과연 눈을 감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맹목적인 행위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도 우리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합리적인 길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가톨릭교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으로 꼽히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학대전의 저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이 결코 적이 아니며 오히려 서로를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음을 평생에 걸쳐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또 한 명의 위대한 신학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미국 신학자 최초로 추기경에 서임된 에이버리 덜레스 추기경입니다. 그는 현대의 혼란 속에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지혜가 여전히 유효한지를 우리에게 명쾌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덜레스 추기경의 목소리를 빌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한 믿음의 변증, 즉 신앙을 이성적으로 변호하고 설명하는 그 장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 탐구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순례의 길이 될 것입니다. 제1장 격동의 13세기 신앙을 향한 도전. 우리는 종종 13세기를 신앙의 시대라 부르며 모든 이가 의심 없이 평화롭게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였던 목가적인 시대로 상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그 시대는 오늘날 못지않은 지적, 영적 격동기였습니다. 당시 유럽 대학가에는 이슬람 학자들을 통해 재발견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거대한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베로에스와 같은 주석가들이 해석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은 기존의 그리스도교 세계관에 심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해왔다고 주장했고, 인간의 영혼이 개별적으로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영원한 지성에 참여할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창조와 개별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리스도교 핵심 교리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이중 진리설이라는 위험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참이지만 신학적으로는 거짓일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는 진리의 유일성을 훼손하고 신앙과 이성을 분열시키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부 프랑스에서는 마니교의 영향을 받은 알비파가, 북부 이탈리아에서는 교회의 성사적, 교계적 구조에 도전하는 발도파가 세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와의 신앙 논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이슬람 세력은 북아프리카를 넘어 이베리아 반도와 남부 이탈리아까지 진출하며 그리스도교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바로 이처럼 사방에서 불어오는 의심과 도전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결코 맹목적인 것이 아님을, 오히려 가장 심오한 이성적 토대 위에 서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시대적 사명을 느꼈습니다. 그의 위대한 저서 대의교도대전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신앙을 변호하기 위한 거대한 지성의 성체였습니다. 제2장 믿음을 위한 두 개의 기둥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적인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는 그의 변증론 전체를 떠받치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별표, 소극적 원칙 별표입니다. 그것은 바로 별표, 신앙의 신비는 이성으로 증명될 수 없다 별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본질적으로 계시 종교입니다.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 십자가를 통한 구속, 부활과 승천,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 등은 인간의 이성적 탐구 능력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는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변증론자는 이러한 신비들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증명하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신앙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하느님의 무한한 신비를 인간의 유한한 이성 안에 가두려는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권위에 겸손히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별표, 적극적 원칙 별표입니다. 그것은 별표, 신앙의 행위는 합리적이다. 별표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보았습니다.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은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 구별짓는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자유로운 행위가 합리성의 기준에 부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성에 명백히 반하는 것을 믿는 것은 비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토마스에게 신앙은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 위에 세워지고 이성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변증론의 목표는 바로 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합리성 혹은 신빙성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을 믿을 만한 충분하고도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 즉 신앙의 신비는 증명될 수 없다는 겸손과 신앙은 합리적이다라는 확신 위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의 신빙성을 증명하는 4단계의 길을 제시합니다. 제3장, 신앙의 신빙성으로 가는 4단계의 길 덜레스 추기경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변증론이 크게 4단계로 펼쳐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마치 산 정상으로 향하는 4개의 길과 같아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믿음의 정상으로 인도합니다. 첫 번째 단계, 신앙의 예비 단계, 신앙의 모든 내용이 이성을 초월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계시를 접하지 못했던 고대의 위대한 철학자들도 이성의 빛만으로 하느님은 존재한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하느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다와 같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를 신앙의 예비 단계라 불렀습니다. 이러한 자연적 진리들은 신앙의 기초와 같습니다. 만약 이성만으로도 알 수 있는 하느님의 존재조차 부정한다면 그분의 계시를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변증론의 첫걸음은 회의주의와 불가지론에 맞서 이성이 하느님의 존재를 향해 열려있음을 힘주어 변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내적 정합성의 증명.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그 자체로 모순이 없으며 우리가 이성과 과학, 역사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다른 모든 진리와 양립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의 교리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명백한 과학적 사실과 모순된다면 그 신빙성은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방대한 신학 체계를 통해 창조, 강생, 구원, 교회 등 모든 교리가 하나의 거대한 그림처럼 놀랍도록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정교하게 짜인 직물과 같아서 어떤 실 하나도 전체의 무늬를 해치지 않습니다. 이 내적인 일관성과 조화는 신앙이 인간의 상상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초월적 지혜의 산물임을 암시합니다. 세 번째 단계, 적합성의 논증이. 세 번째 단계는 토마스 변증론의 아름다움이 가장 빛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리가 왜 사실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가를 숙고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굳이 연약한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토마스는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 정의, 지혜, 겸손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음을 논증합니다. 하느님은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강생과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가장 깊이 체험하게 하셨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겸손과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적합성의 논증은 엄격한 증명은 아닐지라도 신앙의 내용을 더욱 풍요롭게 이해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느님의 신비 앞에 경탄하게 만듭니다. 이는 신앙을 차가운 교리에서 따뜻한 지혜로 꽃피게 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단계, 기적과 예언이라는 외적 증거. 앞선 세 단계가 주로 신앙의 내적 합리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네 번째 단계는 신앙의 진실성을 외부적으로 확증하는 역사적 증거들을 다룹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전통적인 변증론을 따라 기적과 예언을 신적 계시의 가장 확실한 표징으로 제시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성령의 빛을 받아 미래의 일,
특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것과 그 예언이 신약에서 정확히 성취된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섭리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특히 죽은 이를 살리시고 당신 스스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은 그분의 말씀이 참되며 당신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러한 기적들이 악마의 힘이나 미지의 자연력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느님의 권능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덜레스 추기경이 주목한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물리적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으로 여겼던 도덕적 기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개종 사건입니다. 무기도 부의 약속도 쾌락의 유혹도 없이 오직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 전한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가르침이 어떻게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거대한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박해와 순교의 위협 속에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의 메시지가 세상에 퍼져나간 것 자체가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토마스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교의 신적 기원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내면의 이끄심, 믿음의 완성자,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한 4단계의 길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성의 빛으로 신앙의 예비 단계를 확인하고 교리의 내적 정합성에 감탄하며 그 적합성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고 기적이라는 외적 증거 앞에 섭니다. 그러나 덜레스 추기경은 이 모든 것이 믿음을 위한 충분한 유인책은 될 수 있지만 믿음 그 자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합리적 논증과 역사적 증거는 우리를 믿음의 문턱까지 인도할 뿐입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행위는 다른 차원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마지막 순간을 매우 아름다운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바로 별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내적 이끄심 별표입니다. 신앙은 결국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믿으라고 부드럽게 속삭이시는 성령의 초대가 없다면 그 어떤 논리적 증명도 우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외부의 모든 표징들은 이 내적인 초대가 단순한 감상이나 착각이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실성은 외부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추시는 하느님의 빛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변증론은 신앙을 인간의 노력으로 쟁취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의 이성을 최대한 사용하여 길을 닫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겸손한 봉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시대와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신앙은 이성을 버리는 맹신이 아니며 이성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는 교만도 아닙니다. 신앙은 이성이라는 든든한 날개와 은총이라는 따뜻한 바람을 타고 하느님을 향해 날아오르는 가장 온전한 인간의 행위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지혜와 덜레스 추기경의 통찰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의 밝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내면의 이끄심에 귀 기울이며 이성과 신앙의 조화 속에서 매일 더욱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서막, 이성과 신앙, 그 영원한 길 위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한 위대한 신학자의 지혜를 통해 우리 믿음의 깊이를 탐색하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주시길 청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과학적 사고와 합리성이 지배하는 오늘날, 신앙은 때로 비이성적인 도약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과연 눈을 감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맹목적인 행위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도 우리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합리적인 길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가톨릭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으로 꼽히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학대전의 저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이 결코 적이 아니며 오히려 서로를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음을 평생에 걸쳐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또 한 명의 위대한 신학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미국 신학자 최초로 추기경에 서임된 에이버리 덜레스 추기경입니다. 그는 현대의 혼란 속에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지혜가 여전히 유효한지를 우리에게 명쾌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덜레스 추기경의 목소리를 빌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한 믿음의 변증, 즉 신앙을 이성적으로 변호하고 설명하는 그 장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 탐구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순례의 길이 될 것입니다. 제1장 격동의 13세기 신앙을 향한 도전. 우리는 종종 13세기를 신앙의 시대라 부르며 모든 이가 의심 없이 평화롭게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였던 목가적인 시대로 상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그 시대는 오늘날 못지않은 지적, 영적 격동기였습니다. 당시 유럽 대학가에는 이슬람 학자들을 통해 재발견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거대한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베로에스와 같은 주석가들이 해석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은 기존의 그리스도교 세계관에 심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해왔다고 주장했고, 인간의 영혼이 개별적으로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영원한 지성에 참여할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창조와 개별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리스도교 핵심 교리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이중 진리설이라는 위험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참이지만 신학적으로는 거짓일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는 진리의 유일성을 훼손하고 신앙과 이성을 분열시키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부 프랑스에서는 마니교의 영향을 받은 알비파가, 북부 이탈리아에서는 교회의 성사적, 교계적 구조에 도전하는 발도파가 세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와의 신앙 논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이슬람 세력은 북아프리카를 넘어 이베리아 반도와 남부 이탈리아까지 진출하며 그리스도교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바로 이처럼 사방에서 불어오는 의심과 도전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결코 맹목적인 것이 아님을, 오히려 가장 심오한 이성적 토대 위에 서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시대적 사명을 느꼈습니다. 그의 위대한 저서 대의교도대전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신앙을 변호하기 위한 거대한 지성의 성체였습니다. 제2장 믿음을 위한 두 개의 기둥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적인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는 그의 변증론 전체를 떠받치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별표, 소극적 원칙 별표입니다. 그것은 바로 별표,
신앙의 신비는 이성으로 증명될 수 없다 별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본질적으로 계시 종교입니다.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 십자가를 통한 구속, 부활과 승천,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 등은 인간의 이성적 탐구 능력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는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변증론자는 이러한 신비들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증명하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신앙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하느님의 무한한 신비를 인간의 유한한 이성 안에 가두려는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권위에 겸손히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별표 적극적 원칙 별표입니다. 그것은 별표 신앙의 행위는 합리적이다. 별표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보았습니다.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은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 구별짓는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자유로운 행위가 합리성의 기준에 부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성에 명백히 반하는 것을 믿는 것은 비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토마스에게 신앙은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 위에 세워지고 이성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변증론의 목표는 바로 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합리성 혹은 신빙성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을 믿을 만한 충분하고도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 즉 신앙의 신비는 증명될 수 없다는 겸손과 신앙은 합리적이다라는 확신 위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의 신빙성을 증명하는 4단계의 길을 제시합니다. 제3장, 신앙의 신빙성으로 가는 4단계의 길 덜레스 추기경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변증론이 크게 4단계로 펼쳐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마치 산 정상으로 향하는 4개의 길과 같아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믿음의 정상으로 인도합니다. 첫 번째 단계, 신앙의 예비 단계, 신앙의 모든 내용이 이성을 초월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계시를 접하지 못했던 고대의 위대한 철학자들도 이성의 빛만으로 하느님은 존재한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하느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다와 같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를 신앙의 예비 단계라 불렀습니다. 이러한 자연적 진리들은 신앙의 기초와 같습니다. 만약 이성만으로도 알 수 있는 하느님의 존재조차 부정한다면 그분의 계시를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변증론의 첫걸음은 회의주의와 불가지론에 맞서 이성이 하느님의 존재를 향해 열려있음을 힘주어 변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내적 정합성의 증명.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그 자체로 모순이 없으며 우리가 이성과 과학, 역사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다른 모든 진리와 양립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의 교리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명백한 과학적 사실과 모순된다면 그 신빙성은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방대한 신학 체계를 통해 창조, 강생, 구원, 교회 등 모든 교리가 하나의 거대한 그림처럼 놀랍도록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정교하게 짜인 직물과 같아서 어떤 실 하나도 전체의 무늬를 해치지 않습니다. 이 내적인 일관성과 조화는 신앙이 인간의 상상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초월적 지혜의 산물임을 암시합니다. 세 번째 단계, 적합성의 논증이. 세 번째 단계는 토마스 변증론의 아름다움이 가장 빛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리가 왜 사실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가를 숙고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굳이 연약한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셔야만 했는가?